우리 2024년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인 만큼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제목이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출신 가운데 교육자가 된 사람은 전도사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쭉 말씀 속에서 다락방 안에서 자라다가 저는 교육자가 되었어요. 교육자가 되었는데 이제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 운동이 끊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신학생들과 전도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한참 다락방 운동이 생명운동하고 불신자 전도운동 할 때에는 목회자들이 막 양성되고 일어나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신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누구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인 진정한 전도운동이 끊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확인했죠. 말씀을. 우리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들은 렘넌트 오늘 처음 세유가 왔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땅의 거룩한 시로. 구루터기로는 부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러면 지난 전사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바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내 속에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 영적 시스템이 결국 한 사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전사님 1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오고 1대1로 만나면서 물어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똑같은 질문을 다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뭘 물어봤냐면, 요즘 영적으로 좀 어떤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근데 10명 중 한 8명, 9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스스로 진단을 내린 거겠죠. 영적으로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의 렘넌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사모늘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모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도 기억 안 하는 상태인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거기다 대고 별로 말 안 해서 그렇구나 다행이다 하고 했지만 심각하구나. 1년 전이지만 본인의 영적 상태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선생님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보세요. 사모늘 교회에서 막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있잖아요. 사모늘이 안 되는 겁니다. 사모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5분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자기 전에 1시간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짧은 건 보는데 5분도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사님이 예전에 다락방을 일주일에 많이 뛰었을 때 36개를 뛴 적이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이냐면 새벽기도 나가서 집에 나갔다가 집에 12시쯤, 1시쯤 들어왔어요. 보통. 전사님 하루에 삶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일주일 동안 다락방 많이 뛰었지. 또 생명운동도 일어나요. 막 불신자들도 살아나고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 주일날 집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에 와가지고 드라마 봅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몰아보고 유튜브 보다가 잠들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다락방하고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기도했다는 나에게 주는 뭔가 보상 심리 같은. 근데 그게 제 영적 상태였어요. 전사님이. 그래, 나 예배 잘 드렸어. 사모님도 잘했고 다락방도 열심히 뛰고 전도도 했고. 그럼 주일날에 영화 보다가 퍼즐러 보다가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기도 일어나서 가는. 저는 그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돌아보니까 뭐였냐면 완전히 나 중심에 내 힘으로 하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 다락방하고 내 힘으로 사람 살리고 내 힘으로 예배 와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사모를 하고 완전 가짜인 나의 영적 상태. 나 매주 예배 안 빠져요, 전사님. 다락방도 참여하고요. 나 교육자예요. 심지어는 나 교사예요. 나 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꽝인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 주변에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락방 막 뛴다고 해요. 근데 생명운동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제자 없습니다. 옆에 제자 없어요. 제자라는 말이 뭐냐? 진짜 다락방이 뭐냐? 불신자가 복음 듣고 살아나서 그 사람이 완전 제자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재생산되어지는 응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짜라니까요. 오늘 랩런트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다가올 2025년도는 내가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내 안에 완전한 영적 시스템과 상태를 세우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보세요. 우리 요셉 피가 나도록 들었죠. 그죠? 세위야. 랩런트 7명 아마 수백 번, 수천만 번, 수십만 번 들었겠죠. 얘기합니다. 요셉 언약 붙잡고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이산치 나라 복음화 했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요셉이 있는데 요셉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왜 형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형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죠. 색동호흡을 입은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언약을 막 포럼하는데 상태가 어떠냐면 쟤 쳐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일지 작당했어요. 칼로 찔러 죽여야 될까?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될까? 짐승의 먹이를 던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피를 흘리긴 하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 요셉 형들 구원받았어요. 12지파 가운데 형들이 12지파 시작이 되었으니까. 심지어 형들 가운데 유다 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언약을 포럼하는데 언약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기도해주는 상태가 아니라 죄송해요. 저 새끼 쳐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게 형들의 상태였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도저히 언약이 마음속에 담아질 수 없는 영적 상태. 예배는 드리나니까요. 기도하고. 저 사람이 응답받는데 견디기 힘들어져요. 영적 상태가 쉽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막 응답받는 거 포럼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견디기 힘들어요.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죠.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왜요? 상태니까요. 완전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 구원 받았는데도 더 적어볼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앞에 섰어요. 그때 다윗의 형, 가장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집에 있는 양들을 놔두고 전쟁터에 올 수가 있냐? 뭐요? 내 재산, 내 성공, 내 명예, 내 것만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흑암과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은 나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성적 받는 거, 내 친구들, 내 미래, 내 직장.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사울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대의 재앙, 나라의 재앙을 완전히 꺾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나 이후에 새로운 제자를 준비시키는구나.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사울의 영적 상태가 뭐냐? 그 속에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완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러니 일평생 사울은 비참해져요. 저 다윗이 제자의 관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없어야 되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본인에게는. 뭔 말입니까? 영적 시스템과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가만 보세요. 전사님, 제 주변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전사님, 직장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도 오면, 저 지난주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사님, 어떤 교회 한 사람이 제 인사를 전혀 안 받아준대요. 한 권사님이 인사를 해도. 근데 이렇게 행사나 이렇게 준비하다가 부딪힌 게 있었나 봐요. 성격 때문에 인사를 안 받아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지 않겠냐.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무언가 안 맞으면 내 자존심 건들고 내 성공, 내 명예, 내 직장, 내 것 건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십수년, 수십 년 듣는데도 결론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렘넌트 7명, 우리 모습이라 하죠. 요셉, 다윗, 사무엘 쭉쭉쭉쭉, 바울까지. 근데 어찌 보면 나는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영적 상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사실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끝내지 못하고 마치 가인과 아벨 속에 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 새로운 영적 시스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망대. 늘 듣는 단어 아니에요, 망대.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람만큼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고. 왜? 그리스도가 100%, 300% 나의 망대가 안 돼 있으니. 내게 조금 문제 없냐죠? 다른 건 다 그리스도 적용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300%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망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요, 여정이 영어로 journey라고 하죠. 여행과 여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으로 이 여정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어떤 언약이 있는가? 내게 어떤 언약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여러분 생을 걸지 않으면 내 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완성시키세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해서 3가지 뜰 선탕 감사 축제 했죠.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요. 3가지 뜰을 남겨야 된다. 3가지 뜰 세우는 주역이 렘넌트다. 금토일 시대 주역이 렘넌트다 하셨는데 사실 3가지 뜰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뭐라고 생각하실지, 렘넌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다락방. 어떤 목사님 다락방 있다 나갔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때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목사님인데 나가셨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다락방은 이단을 넘어서서 사이비입니다 이러던데, 저 들으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여러분, 다락방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다락방에 있으세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고 직장 갔는데 다락방이라고 가는데 손가락질하면 다락방 떠날 겁니까? 그럼 나가고 말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정확한 언약의 여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반드시. 심지어 목사님 아들마저도 흔들려요. 선교사님 아들마저도 흔들려요. 아니 그게 뭡니까? 신학생도 흔들리는데, 전도사 목사님도 흔들리는데 진짜 왜 있습니까? 이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 주변에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다락방 하다가 우리 부산에 제일 큰 수영로 교회 가더라고, 이분이. 수영로 교회도 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좋은 대형교회 가면, 죄송해요 지금 히터가 없죠. 춥죠. 좋은 대형교회 가면 따뜻하고 맛있는 밥도 나오고 커다란 LED 화면 보면서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겼는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렘넌트 남은 자 하는 줄 아세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혹은 선생님이라면 내가 맡은 렘넌트와 함께 나는 진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고 있는가? 여러분, 2025년도 저 포함해서 우리 새롭게 완전히 시작합시다.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것 말고 정말 언약적 한을 품고 내가 이 학교를 완전히 살리는 남은 자인 거다. 우리 교회 시스템 없어도 괜찮다. 내가 영적 시스템이니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바꾸는 거다.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어요. 이정표를 잘 세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끝났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락방 끝났다. 말씀 운동 이제 안 하면 된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분명히 똑같이 생긴 예수님인데 못 알아봐요. 뭐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일평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눈에 보이는 열매만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 앞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누가복음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때에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늘 듣던 말씀, 늘 듣던 그 말씀, 늘 듣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근데 그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듣는 제자의 특징,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뭐래요? 언약적 한으로. 렘넌트들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언약적 한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부터 로마까지 망대, 여정,
이정표, 새롭게 완전히 세팅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갈보리산 체험부터 도전해라. 갈보리산 체험부터. 어째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세계복음화를 진짜 할 수 있었는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3,000명의 제자를 일으키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는가? 건물이 좋고 따뜻하고 프로그램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세계복음화가 가능했다는 거니까요. 뭔 말이냐? 다른 거 말고 가짜 말고 진짜 제자가 모일 때에 세계복음화는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아니에요. 이 갈보리산 체험한 제자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구나.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 개인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끝내셨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시작이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랩런트가 이제 곧 대부분 방학이죠. 방학을 하고 또 새롭게 입학하는 랩런트는 이 방학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랩런트가 마찬가지로 방학 이 시간 속에 갈보리산 체험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갈보리산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 앞에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남아있는 1부 예배, 2부 예배, 한 주간의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는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현장 통해서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은 갈보리산 체험하기 쉽지 않아요. 가만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잘 모르겠어요. 현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게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다락방 안에서 혹은 현장을 보거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될 때에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현장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현장이 없으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숨쉬는 것을 보기 쉽지 않다면 갈보리산 체험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학교 갔다가 그냥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다가 학원 갔다가 또 학교 가고 이게 늘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동네 지역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보리산 체험하라고. 저자의 마음속에 참 많이 담겨지는 언약적 한인의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저 경기도 용인이었어요.
경기도 용인이었는데 여고생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제 오늘 한 집사님 때문에 알게 된 여고생인데 막 고민해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이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인지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자란 할머니와 함께 자란 친구인데 할머니와 단둘이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와 나는 계속 왜 둘이서만 살지 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엄마가 없지. 근데 이 친구는 할머니가 할머니이지만 엄마인 거예요. 할머니가 본인의 친아들과 함께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랑 쭉 사는데 어느 날 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런 상태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할머니도 일을 안 하시니까 기초수급이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돈이 없었는지 남녀공학 고등학교였는데 학교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침 일찍 7시까지 가서 7시에 가서 남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5만 원씩 받고 화장실에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돈을 벌라고 남학생들이라. 그러니까 학교에는 온데 소문이 다 났고 선생님도 알게 되고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됐어요. 그럼 그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들은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의 삶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단 한 번이라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의 배경과 흐름이었는지, 나는 왜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이유를 들었을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사람을 만나다니까요. 그럼 뭘 말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좀 그럴듯한 남자 만나서 살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현장에는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말씀 들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왜 그 학교에 있는지, 내가 왜 그 학원에 있는지, 나를 왜 이 가문과 가정에 보내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 땅의 거룩한 시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렘넌트들은 이 말씀과 현장 기도 속에서 갈보리산 체험과 함께 진정한 애통한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단체인데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당장 그냥 구원받았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괜찮으니까, 나의 삶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애통하게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향해서,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진짜 무엇을 해야 될까, 애통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진짜 2025년도는 이 눈물 회복돼야 돼요. 이 갈보리산 체험한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미션을 받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갈보리산 체험되어지면 감람산의 미션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고 계시는가? 그럼 우리의 숨을 언제 거두어 가시는가? 사명이 끝날 때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내게 무슨 미션과 사명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24장이 마태복음의 끝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237 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내가 있는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복음 듣도록, 내가 있는 지역 모든 직장 산업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약에 이 사명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담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미션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학업의 증거는 없죠. 당연히 빛의 경제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하루와 한 주와 1년 1평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가겠습니까? 빛의 경제, 학업의 증거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하기 뭐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쉽습니다. 제자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어요. 내가 진짜 영적 상태와 시스템이 세워져 있다면 전도 되던데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빛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떠나가고 플랫폼이 세워진 곳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면 돼요. 학교에 여러분 감람산 미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학교에 제자 한 명 세워봐야죠. 제자 한 명. 진짜 제자 한 명 세워봐야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복음 다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가?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예를 들면 부산이라는 지역이 왔는데 딱 한 사람만 세운 겁니다. 그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을 찾고 세웠는데 빌립보는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 제자를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브리스가. 내가 있는 학교에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거. 그냥 나랑 전사님이랑 알콩달콩 다락방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현장에 제자 찾아 세우는 거. 그 제자를 찾고 세우니 미션홈,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뭘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 찾아 세우는 거. 요즘 너무 중독된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육신,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라고 포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치유를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말하죠. 렘넌트 서밋을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희망이니까. 이 시대의 진짜 남은 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마가복음 끝에도, 마태복음 끝에도,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도 치유 서밋 237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일평생 미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붙잡고 모인 자들이 마가다라방에 있으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품고 애통한 눈물을 회복하며 언약으로 하나 되는 그때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여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세상 얘기한 게 아니라 오로지 1장 14절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직 현장 제목 고자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시대를 두고 이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내 인생 자체가 재앙 막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제목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재앙을 막는 시스템을 세우는 건가?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 속에서 오직 복음만 남아야 돼요. 예배 끝나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랑 렘넌트들이랑 깊게 포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 모여서 끝내는 거 말고 오늘 선생님들도 렘넌트들도 좀 마음을 담고 좀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그냥 잠깐 포럼하고 끝내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놓고 어떻게 현장을 살릴지, 혹은 선생님이라면 내가 맡은 렘넌트와 어떻게 다시 말씀운동, 다락봉운동 회복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라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남기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교회사 선생님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갈보리산 체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응답이, 그 해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며 성취되어지며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